어느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배우려고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여러 제자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왔는데 한 제자만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에게 제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너 돈도 없는데 뭘 주려고 하니? 선생님, 저는 제 자신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와, 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태껏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 이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내 자신과 내 마음과 뜻을 다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장로를 뽑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고 11조는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하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야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생각과 결정을 내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좀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기준으로 일꾼을 뽑고 장로를 뽑고 또 일꾼을 세운다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돈이 많은 분은 돈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분은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몸으로, 그런 헌신과 그런 모습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내 시간을 드리고 충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 자신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너 자신을 나에게 줄 수 있니? 성경은 그런 말씀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 또 이것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관계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고 올바른 관계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자, 다윗이 이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의 제1조, 제일 중요한 통치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단어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윗 통치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다윗의 통치의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2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왕위를 전달해 줄,
왕위 계승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신하들과 솔로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전쟁의 사람이야.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게 하셨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대개 유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는 약 13세에서 15세 사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5세에서 20세 사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10대 때 왕이 됐어요. 우리 어린이 몇 살이에요? 예손이 몇 살? 몇 살? 12살? 조금 있으면 솔로몬처럼 왕 되겠네. 솔로몬이 13살, 15살 정도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역대상 후반부를 읽어보면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순서를 다 정해놓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여러 가지 이 방백들, 이 장군들을 다 세워놨어요. 솔로몬은 거저 먹었어요. 아버지가 다 해놨어요. 아버지가. 솔로몬이 아버지가 해놓은 것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과 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똑같은 다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이 생각 속에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방백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통치의 이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다, 구하다. 이 핵심 동사예요. 핵심 동사. 그러니까 다윗을 막강한 그 왕으로, 전쟁을 잘했던 왕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여쭤보는 삶.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동사입니다.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역대상 후반부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통치와 그 자손 자녀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 여러분, 이 밤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이유도 뭡니까? 언약궤 가져온 이유도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묻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는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는,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는 권면도 보면은 이 묻다, 구하다라는 동사가 핵심 동사, 핵심 동사. 감찰하사, 이 똑같은 단어예요. 구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감찰하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찾으면,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찾으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하다, 감찰하다, 찾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이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듯이
하나님도 전심으로 우리를 찾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와,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되시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약 10만 명 정도 돼요.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 돼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영성은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이적을 행하고 그 은사예요. 그건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고요. 진정한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병도 고쳐주시고, 네. 그 아멘은 일단 좀 크게 하시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덤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이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 막강에 있던 다윗 왕이 나는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찾았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찾으실 거야.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다윗은 그의 아들 1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솔로몬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래서 자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의 이 요점이 뭡니까? 지금 역대상하는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유대 민족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과 근심이 뭡니까? 포로의 쓴맛을 보고 돌아온 겁니다. 또 와보니까 성전이 무너졌다가 뭐 재건이 좀 됐는데 이게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은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너희들의 조상 다윗을 봐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다시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상을 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어렵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고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찾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줄을 믿어라. 그거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수도원에서 오랜 수도 생활을 했던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오래도록 이제 수련을 겪고 수련을 하고 수도원을 하산하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문을 열고 나왔더니만 대문을 열고 나왔더니 그 수도원 대문 앞에서 구두 닦기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구두를 좀 닦고 수선하려고 맡깁니다. 한참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 안토니오 수도사가 이 수선공에게 물어봅니다. 식구가 몇 명인가요? 예,
아이들이 8명, 그리고 우리 부부에서 모두 10명입니다. 이 10명 식구가 이 구두 닦기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겠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 구두 수선공이 대답이 없어요. 한참 후에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이 오래도록 편안하게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발을 수선해주고 닦아주는 일일 뿐입니다. 제 가족의 삶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안토니오 수도사가 깜짝 놀랐어요. 나 아직 수양이 안 됐구나. 다시 수도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 수련을 쌓고 나오게 됩니다. 이 구두 수선공의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리 식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들의 신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수도원에서 수도했던 수도사보다 구두 수선공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수도사가 다시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시 돌을 닦고 기도하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선공이야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나? 교인들의 숫자, 내 영광, 사람들로부터 칭찬,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기도 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데,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뭐냐? 주님의 양들을 양질의 말씀으로 먹이고 주의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하기는 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구할 것만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연애할 때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신하들과 그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했는지. 다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재물도 사람도 시스템도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주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설계도를 줘요. 설계도. 지금 우리 교육관 건축을 해서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돈 줘서 설계하는데요. 다윗은 돈도 안 주고 설계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성전의 설계도, 기구의 양식, 설명서, 규정,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이 성전의 설계도를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 설계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속죄소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 이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예전에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이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우리 스몰 그룹, 소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그룹이라고. 얼마나 무식한지. 신학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되게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외부에 가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분들은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천사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하여 두 천사와 같은 그룹이 거기 속죄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 놀라운 거는요,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 이는 이 바다에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고생하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있는데 지나치심에 지나가시려고 하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지나가심.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심에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봐서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심에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지나가심에 그냥 지나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임하심에 그 뜻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바로 이 속죄소,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죄 용서함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구하는 역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속죄소를 만들라. 그리고 속죄소에서 이 그룹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려요.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얼굴을 찾으면, 똑같은 말이죠.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속죄소와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공동체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망했다가 노예로 잡혀갈 때 돌아왔는데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다 그려줬던 다윗, 이것은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우리 지금 설계사한테 맡겼는데 하나님 좀 그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리게 됩니다. 28장, 오늘 본문 28장 12절과 19절에 보면은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영감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마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알려주셨듯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영감으로.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 지시하고 이제 이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지은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렸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써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좋았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래서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 있었던 죄 용서함, 아버지의 영광을 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전이 무너졌어요. 진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와, 이제 우리가 성전이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임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파괴돼 버리죠. 진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진짜 성전임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비방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성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진짜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대접을 해줘야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 고집을 아직 버리지 못했는지, 내 옛사람의 모습,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지,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지,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청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충만을 받아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저는 아직도 이래요. 성전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래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여러분들을 성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인디언 부락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인디언 추장을 전도해서 복음을 믿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 추장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사슴 가죽을 갖고 왔어요. 사슴 가죽, 귀한 거였죠. 선교사님,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쓸 데 없으시다고 안 받았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시 왔는데 하얀 백마, 말을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탔던 백마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또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왔는데 이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갖고 왔어요. 이 머리 장식이 뭐냐면은 추장의 상징이에요. 추장의 상징, 명예. 추장이라는 상징과 명예였습니다. 저의 명예와 저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사가 또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장식이 필요 없어요. 추장이 낙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뭘 바칠 수 있어요? 소중한 거 다 드렸는데, 다 바쳤고 이제 남은 건 저밖에 없어요. 제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때 추장이 기꺼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줬다고 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줘라.
네가 나를 좀 구할 수 있겠니? 전심으로 나를 좀 찾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하되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